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고 참 스스로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음,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게 정말 너무 벅차고 감격스럽고 또 아까 우리가 그런 분쟁에 휘말렸을 때 분노가 날 때 그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더 귀할 수가 있냐고.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그 말이 정말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예, 내가 뭐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게 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걸 다시 말하면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뭐를 귀하게 생각하는가, 보물같이 생각하는가, 결국 예, 맞아요. 음. 그거 예, 그냥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참 너무 그런 거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선생님. 예, 그냥 무심코 그냥 나오고 그러는 것들인데 그게 내 네, 속에 있는 보물이 나오니. 그, 저는 네, 관계적인 용서에서 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타인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조차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 참 힘들고 진짜 원통하고 속상하지만 우리는 다림줄이 있잖아요. 다림줄,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예, 내 마음에 닿지 않는 타인이 나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내 아이를 납치해 간다거나 음, 아니면 어,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일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것들은 진짜 말씀에 배운 데처럼 우리 힘으로 소화해내야긴 하지만 그건 이 말씀처럼 소화해야 된다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잘 알지만 네, 감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될 때는 그럴 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가? 아들 둘 죽인 사람 공산당 을 그걸로 양아들로 입양한 사람. 맞아요. 그쵸? 손양 손양, 목사님. 네네, 손양원 목사님. 네. 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진짜 눈물 나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이런 것보다 용서에 대해서
요번에 많이 생각 저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기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안 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물론 잘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수억의 인구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관계는 회복 안 됐어도 자녀로서의 그 친밀함도 회복이 안 되고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친밀함과 성령님의 능력 이런 거는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긍휼함은 베푸시는 것처럼 나한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여기저기다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고요. 정민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우리가 나는 그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가 용서한 것만큼 그렇게 하려는 하여튼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까지 막 힘들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힘들죠. 진짜 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애를 다치게 한 사람 우리 구약에 이는 이로 뭐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한 게 사람들이 뭐 이를 하나 누가 부러뜨렸으면 가서 이 두 개, 세 개 눈까지 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그 죄성이. 그래서 눈이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하고 이가 다쳤으면 이만 다치게 하라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든데 보복하고 싶은데 결국 다림줄은 말씀이니까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그런 일이 저한테는 다행히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라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생각해 봤던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닥치는 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니까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볼 적에 아, 모세도 저기 화가 났을 때 자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자식입니까? 왜 나한테 맡겨갖고 이런 고통을 저기 당하게 하시냐 그러고 이렇게 자기의 원통함을 주님께 그 화를 표현하고 네, 그리고 또 데이빗도 수없이 내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숨기셔 갖고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냐 그러고 저기 내 원수들 저기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하고 이 여러 저기 시편 보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것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저기 주님께서 또 갚아주실 것도 알고 그러면서 또 그 주님께 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성벽 재건할 때 산헤립 뭐 주위에서 도비아 같은 그런 저기가 많았잖아요. 방해. 그럴 적에 주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인자하신데 그들만큼은 용서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을 정말 드러내는 정직함을 드러내는 그런 또 기도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계성 그거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속은 그 사람에게 원수 갚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님께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을 적에 주님께서 그게 내 잘못이면은 주님께서 또 드러내 주시기도 하시고 "네 잘못이다." 그렇게도 하시고 또 그 심판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서 주님께 맡길 줄도 알고 그렇지만은 또 나의 그 분함 그 원수 그런 거가 그 목사님처럼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것을 또 또 양자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쪽이 또 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네. 또 은혜겠죠. 근데 덮어 놓고 우리가 누구가 잘못했을 적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그것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용서도 자기 의로움에 차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매님 말씀대로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함과 화나는 거를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하고 예 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순화시켜 주세요. 예 순화시켜 근데 네. 그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다른 사람을 내가 뭐 품는다거나 용서해야 되거나 그거는 impossible 한 것 같고 근데 때때로는 자기의 그 원수들을 또 주님께 또 구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는 꼭 용서하지 말고 갚아 달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내 마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속에 다 보시는 하나님인데 네.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숨길 수 있나. 그냥 모든 것을 정직히 드러내는 게 네. 나의 그 품고 있는 마음을 정직히 드러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참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네. 뭐 맞아요. 자신과 예.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느헤미야는 성벽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해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우리가 화나니까 그 사람 혼내주세요 하지만 뭐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도 성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데 자라나가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구속적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나서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혼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결국은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오래 주님 앞에 글쎄요. 그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미웃거나 나에게 상처 주고 저거 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 속마음을 정직히 아뢰고 이렇게 할 적에 주님께서 너 먼저 고치라고 그러고 너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잘못이로구나.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덮어놓고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네, 주님께로부터 계속 우리가 관계를 가지며 또 주님께서 해 주신 일을 또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그것도 자라나는 과정이겠죠. 그게 또 성화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프로세스 네. 고 절대 그 힘으로 예, 못. 예. 예. 맞아요. 못해요. 예. 근데 이제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랬는데 어떻게 해요? 나 절대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네. 예, 예, 못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가. 저는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은 도와주시면은 되는데 아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근데 주님께서 또 차분하게 들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하여튼 주님을 떠나서 화내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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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예. 나가서 예, 예. 그게 요점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예. 가장 중요한 거. 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예, 주님께 매달리는 거.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이제 뭐 할 게 많아요. 그죠? 오늘 분량이 많은데 예,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1번 저자가 아들에 대해 화가 났지만 아들이 집에 없어서 씩씩거리다가 아내의 간섭을 받고 아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저자가 혼자 있으면서 되새겨본 원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존재와 능력이다. 나의 성화의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했다. 내 마음속의 심각한 영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저자가 경험했던 감정의 극단적인 일치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의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압도되어야 한다.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심각성과 강렬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노했을 때 먼저 이제 생각하면은 예, 자기 자신을 먼저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예, 죄가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존재와 능력과 나의 성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직 영적 전쟁이 내 마음속에 진행 중이라는 거. 그런데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자가 경험했던 감정의 극단적인 일치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의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려면 내 죄가 얼마나 큰데 그 모든 걸 덮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적절한 말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려면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충분히 인식하는 것.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로 인한 마음의 격ton되는 순간에도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에서 방해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2번,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3번도 해주세요. 작은 3번. 예. 은혜를 깨닫는 것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4번. 네, 우리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자임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부르시는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단지 영원한 삶을 의롭다 하심에서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4번하고 7번까지 그 다음에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우리가 죄의 정력과 행실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죄악된 본성의 정과 욕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와 목적을 갖는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분과 굉장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신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대사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 맞아 해주세요. 6번, 7번 다. 그리고 그 신분과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화답 반응해야 합니까? 오직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화답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할 때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던 감정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생각하면서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할 때 이런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오는 평안과 소망에 의해 잔잔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일을 행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신 그 은혜는 충만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예. 그리고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죄의 정욕과 행실들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의 정욕과 행실을 죽일 수 있고요. 또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하셨잖아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더 이상 안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이 그 정욕을 죽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목적을 가져요. 그리고 때때로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신분과 굉장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나만 영원히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삶을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분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해야 되는데, 경배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말로 뭐 크게 찬송해서 경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왕으로 모시는 거죠.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경배에는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게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것을 준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면은 우리가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쭉 읽으면은 목이 자꾸 이래서 어떨 때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벌써 계시고 벌써 일을 하고 계시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상황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생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허락하신 거, 예,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탄 그 요동치는 뱃속에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을 안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3번 진리의 말을 선택하라. 에페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타락한 세상에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들은 진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혼란과 과장된 삶의 해석을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혼란과 과장된 삶의 해석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매일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하여진다. 진리의 말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각각 짧게 설명해 보십시오. 1. 이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성령의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일어난 일들을 성경적으로 주의 깊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인가? 그분의 의지인가? 그분의 진실하심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올바로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영적 둔감성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세 네, 번째, 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스스로는 인생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이게 영원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 예.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 성경을 떠나서는 인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떠다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매일 성경의 진리를 서로에게 말하고 성경 말씀을 혼란과 과장된 삶의 해석을 피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림줄이 그 집 질 때 옛날에는 이렇게 추 달아서 이렇게 실 달아서 하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걸 그 기준이 되고 그 수직선 딱 맞춰보는 그 줄인데 거기에 맞추는 그런 줄이니까 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진리의 말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진리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어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이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항상 그 옆에 계시다는 거 그거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그 다음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예, 저는 그 제목만 그냥 썼어요. 네, 설명은 안 쓰고, 예, 결국은 성경에서 다 잡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4.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5.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6. 나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자신을 선하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결혼하기 전에 뭐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이 저였죠, 뭐. 예수님 알기 전에 제일 착한 사람이 저였고 그랬는데 정말 자기 기만이라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를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게 허물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이게 방법을 생각하려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 책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성경의 진리하고 그 사람이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사이를 연결하는 이해의 다리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뭐 다리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어떤 성경 말씀이 도움이 될까?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풀어나가는 게 정말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지혜로서는 이게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카운슬링 배우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진짜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은 어떤 성경 말씀이 도움되는지, 어떤 예를 들어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 4번 사랑의 말을 선택하라.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어, 사랑의 말을 선택하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길고요. 네, 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진리는 인간의 성급함과 괴로움과 분노로 왜곡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결심하는 것을 뜻합니까? 죄의 본성의 정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급함과 이기심과 분노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에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을 선택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랑은 이 구절에서 감정이 아니고 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래 참는 행동을 하는 거고 온유한 행동을 하는 거고 시기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자랑하지 않는 행동하고 교만하지 않는 행동하는 거라고. 물론 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감정만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진리는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헌신하는 것은 죄된 본성의 정욕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겠다는 결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소원보다도 주님의 사역에 더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헌신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나 자신의 소원보다 주님의 사역에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고기를 읽어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거는 어느 때냐 하면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4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되게 만든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급함과 이기심과 분노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구해야 되고 5번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5번 신중한 말을 선택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의미이며 말로 인한 문제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신중한 말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며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다. 위의 말씀은 분노의 발산 방식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두 가지 분노 발산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방식은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 화를 폭발시킨다. 분노에 찬 감정을 드러내면서 아무 절제 없이 마구 험한 말을 뱉어낸다. 두 번째 방법은 분노의 경향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커지고 또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사탄에게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랍니다. 6번, 우리가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이 사탄에게 역사할 틈을 준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은밀한 생각들을 드러낸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러낸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말을 선택하는 거, 지금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절제해서 그러라는 말. 신중한 말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요. 우리는 화를 폭발시키거나 입을 다물므로써 화를 드러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부정적 감정이 커지고 또 더 커지게 내버려 두면 사탄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분노를 나타내는 방법이 사탄에게 역사할 틈을 주는데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보물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에 진짜 보물을 드러내고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창조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번역을 고치는데 여기서 그 창조주라고 안 하고 또 뭐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뭐 자잘한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신중한 말을 선택하라. 책에는 뭐라고 돼 있었더라? 그게 창조물. 예, 창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뭐 피조물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물보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6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택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0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대화의 가장 숭고한 목표는 우리 말이 이거 내 머리를 이거 못 찾았는데 욕할. 그 책이 없어갖고 거기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보다가 나중에 예, 생명 생명. 생명을 주는 주 그렇구나. 예수. 책에는 없어요. 없어서 한참 머리를 굴렸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생명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무엇을 버릴 수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본다. 3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그 사랑의 전달자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썼네요. 그다음에 4번,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하기 위한 5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말을 할 것을 확고하게 다짐하라. 네.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 단지 저주하거나 맹세하거나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도 없이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말이었다. 더러운 말은 자신의 소원, 욕심, 꿈, 그리고 필요 이외에 다른 어떤 높은 목적도 없는 오로지 요것도 가로 비어있네. 중심적인 네, 네, 똑같이 자기중심적인 말이었다. 네. 더러운 말은 현재적이고 개인적이며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과 자신의 이기심과 의심에서 나오는 말이며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말이다. 그 말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주기 때문에 한다. 그 말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나 그분의 대사로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인식 없이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자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말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구 충만만을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말이다. 온전한 말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좀 이상하게 됐네. 죄송해요. 여기 잘 네. 못했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못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대화의 그 숭고한 목표는 주 예수,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 자신의 그 꿈과 목표와 욕심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전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순전한 말을 할 것을 확고하게 다짐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말은 단지 뭐 저주나 맹세, 상스러운 말, 욕설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었고 그 더러운 말은 욕설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었는데 이 더러운 말은 자신의 소원이나 욕심이나 꿈 그리고 필요 이외에 다른 어떤 높은 목적도 없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말이었다. 더러운 말은 현재적이고 영혼을 모르고 지금만 생각하는 말이고 개인적이고 나 자신만 위하는 말이고 세속적인 욕심, 이 땅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자신의 이기심과 의심에서 나오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말이 다 더러운 말이고요. 그런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대사로서의 말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구 충족만을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온전한 말은 주님의 존재, 사랑, 긍휼, 은혜, 그리고 부르심에 기초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주님의 계획에 복종하고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말이며 이타적인 말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말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준다. 이 말은 타인 중심적이며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의 깊게 하는 말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의 다스림 속에 맡길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예, 계속해 주세요. 2번,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라.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소년인가, 소녀인가, 자신보다 더 어린 사람인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가, 오랜 친구인가, 얼굴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가, 가족인가, 먼 친척인가, 아니면 가까이 사는 이웃인가, 그 사람을 믿는 성도인가, 초신자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그 사람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어떠한가,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얼마나 협조적인가,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연령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번도 해주세요. 당신이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며 말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합니까? 이 순간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서 말할 수 있는가? 를 질문해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는 언어 생활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목표인 부모가 잊어버린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말은 예,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말인데 주님의 존재,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긍휼, 은혜 그리고 부르심을 기초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고 주님의 계획에 복종하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말이고 이타적인 거고요. 그래서 예, 이 말 그렇게 온전한 말은 타인 중심적이고 듣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깊게 하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주의 깊게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뱉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이고요.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경희자매님이 잘 설명해 줬고요. 우리가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나. 그냥 책에 있는 거 다 적었죠, 저도. 이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 내가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이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가? 같은 그런 걸 책에 있는 거를 전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열과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벌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상담자들로부터 받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가지고 조언들을 여기저기서 받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상담하고 세상적인 상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상담은 자기를 사랑하라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더 사랑할 필요가 있어. 요즘에 교회에서도 스스로 그렇게도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이미 할 수 있는 한 그 상황에서 최고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경우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많은 상담자로부터 받은 조언들이 서로 모순돼서 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
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 그런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가 있으면 우리 언어 생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나는 진짜 목표 없이 말을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막 하고 살았구나. 세상에 사람이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표도 없이 산다고 그런 마구제비로 사는 건데 내가 언어 생활에 목표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말할 게 아니라 예,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을 책망할 때에도 생각을 해야 될 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무슨 명령을 받고 이 아이 앞에 서 있나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전해라고 받은 것은 무엇인가? 전하라고 받은 것을 전해야죠. 내 마음에 있는 걸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부터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제가 어제 잠깐 좀 그 나눌 얘기가 네, 어제 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그 복지관인 데를 한번 가봤어요. 네, 그 한국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 때문에 복지관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어제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이렇게 바람직한 뭐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표가 지금 없이 산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목표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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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사나, 나이 먹어서 그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그 특히 남자들 아주 이 바둑하는 데가 그냥 탁 쳐갖고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잡담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표 없이 사는 삶이 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좀 어제 많이 느꼈어요. 네,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만 네, 그것도 이제 네, 목표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4번. 네, 4번이요. 네, 과정을 염두에 두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은혜이다. 즉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고 강력하게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의 대사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영적 유익을 주려고 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일을 훈육할 때 그 자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를 죄의 고백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개방형 질문을 하여 아이가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동기와 행동들을 돌아보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부모의 생각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해야 한다. 5번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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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말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성화는 점진적이고 일생 동안 진행되고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더러운 말이 방해한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을 위해 우리들에게 인을 치셨다. 인을 치신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표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에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구속되었고 인치신 자임 드림을 기억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낼 건데, 예, 진짜 정종의 자매님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텔레비는 뭐 완전히 옆에 이렇게 사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복지관에 앉아갖고 우두커니 그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어제 복지관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몰랐어요. 근데 나이 먹고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활을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정말 예. 그런 분들도 진짜 복음을 알면은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데 정말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내 근처에서만 그냥 자족하고 사는구나.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이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진짜. 네. 이제 우리 알아야겠다.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활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네. 나도 그렇게 사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주고 정부도 또 그렇게 노인들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참 그 시간을 아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그걸 다시 깨달았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가 그 은혜 끼치는 말을 할 때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언어 생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표는 은혜이고 듣는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뭘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왕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영적 유익을 주려고 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고 그냥 반복해서 말하거나 지적질하는 것은 예,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속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죄 고백으로 이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뭐 딱 부모의 생각을 자녀한테 전달하는 것보다 개방형 질문, 개방적 질문을 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동기와 행동들을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만 네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방적 질문이라는 게그 답을 유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넓히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내 생각이 왜 그랬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그 개방적인 질문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말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은
점진적이고 일생 동안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에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구속되었고 인이 처진 하나님의 인 처진 자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분을 기억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 각각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그 처한 상황의 그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한 말씀이 또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그 다음에 7번 용서의 말을 선택하라. 이거를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용서의 말을 선택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5절 2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용서의 말의 세 가지 요소들. 1번 법적인 용서의 의미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하라. 법적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서 화해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킨다. 2번 관계적인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하라. 용서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주님이시다. 관계적인 용서를 하려면 용서라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죄인인 우리들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더 큰 죄악으로 안갚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고통과 원한에 의해 지배되며 사탄에게 악한 일을 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결심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대적의 사탄의 사역을 막고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성화와 회복이라는 두 가지 사역을 더욱 촉진시킨다. 용서의 말은 단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3번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하라. 용서는 적극적인 것이며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매일 새로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진정한 용서의 말은 항상 축복의 말과 연결된다.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이거는 잘 몰라. 315. 위에 말 그냥 그건데요.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냥 그거예요. 서로 축복의 말을 서로 축복의 네, 말을 해줘야 되고 네, 서로 축복의 말을 해야지. 서로 네. 그다음에 마저 해주세요. 사소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예비하신 훈련 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용서의 말 3가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법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그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단계냐 하면, 나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공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그의 죄, 범죄를 맡기겠다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나서서 복수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지니까 사소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다루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사소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베풀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훈련 도구가 되고요. 8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선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Yes. 선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와 사랑과 인내와 은혜와 그리고 용서의 말을 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심지어 강렬한 죄의 유혹과 대면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적은 거는 우리 혀에 대해서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거 쓸까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다 틀린 대답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답 쓰시면 되는데 수고하셨고요. 이게 오늘 되게 긴데 여기 책에도 질문이 너무 좋아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또 있어요? 네, 이 책 마지막 페이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질문이 있는 거. 예. 그 책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시면서 그러면 저기 안은희 자매님 1번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3번에 네. 3번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럼 3번 해주세요. 3번요. 네.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 폐부를 찔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러운 말은 그냥 제가 입으로 나오는 나쁜 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본인 내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인 내 중심의 말을 하는 것도 더러운 말에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며칠 전부터 제가 말하는 태도, 이게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게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잘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해당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기적인 말을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막 제 마음 심장을 너무 쾅 때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그러면 여기 문제를 읽으시고 그러면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럼 정정혜 자매님부터 해주세요. 어떤 거를 얘기를 아니, 지금 그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책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아내니 자매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저도 변했더라고요. 이거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내 중심적인 말을 참 많이 했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제 자신이 그냥 공부만 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 그게 참 너무 이때까지 고마웠어요. 모르고 이게 살았던 게 다 공부하면. 네, 한심했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네, 다행이라고 맞아요. 알게 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얻어진 열매가 있어요. 이 책을 공부하고 저한테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한테는 참 제 자신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들 이렇게 그냥 무심코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였는가를 여기서 짚어주니까 제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변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네, 많이 예, 변했어요. 예. 또 저는 다른 분들, 네, 저는 이번 얘기하기에는 제가 네, 오랫동안 예, 결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하고 또 국내에 포천을 지금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선생님께 시키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 책에서 제가 오늘 그 내용에서 적용하자면 지금까지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먼저 얘기하며 저의 어떠한 유익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런 말로 대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 내가 얘기함으로써 그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서 주의 깊게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예, 좀 주의 깊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이 뭘까? 그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선교에서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거는 그 어디를 가나 주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같은 의미잖아요. 말만 다르지. 거기에서 또 한 번 매번 느끼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자녀구나 한 백성이구나 그거를 또 깊이 느꼈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참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도 그 나의 어떠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정말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하는 걸 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것밖에 이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는데 그 나누어 주는 거, 그런 그 세 가지를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지네요. 아니에요. 아주 부끄러워요.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기적인 말 버려야 되고, 그런 거 이렇게 느끼셨고, 또 쉐어해 주실 분 있으세요? 그럼 5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지. 5번에 대해서 생각나는 구절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9절까지는 아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복음의 약속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사랑과 은혜라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 때문에 네,
네, 저를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럼 무슨 구절이 요즘에 마음에 새겨져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인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가 아,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여보, 살리심을 나 받았으니 저기 축구 치고 올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응? 안에 앉을 어? 것입니다. 끝났어.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죽었고 맞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맞아. 장차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이제 다시 살 거라는 거, 영원히 살 거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신분이 됐다는 거 네, 네. 확실히 알 때에 참 하나님 기대가 말씀에 더 네, 순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맞아요.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가 음, 신분이 무엇이냐 그게 저한테 제일 많이 음, 생각하게 됐었어요. 너의 정체성, 맞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말을 해야 되고 음, 하나님이 나를 아내의 자리에 넣어 주셨을 때는 그 아내로서 해야 할 말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는, 남편 사랑하고. 음, 그래서 그런 거 못할 때는 내가 반항하고 있는 거라는 거 다시 많이 음, 생각해야 됐었고요. 예, 많이 책망 많이 받았고요. 예, 그래서 저의 맞아. 정체성. 나는 장차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예, 살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 예. 네. 저는 이 이것을 이거 골로 예. 공부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과도 그렇고, 와, 너무, 이 저자가 쓴 저거에 너무나 많은 것을, 큰 것을 바라고 있지 않나 하면서, 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굉장히 깨달았어요. 야, 여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긴 여정이 필요하겠구나. 깨달으면서 또 same time 또 아,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까 읽어주신 그것, 그 우리의 혀에 대해서 왕 대신 구원자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보다 더욱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말하려는 결심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진리, 사랑, 인내, 은혜 그리고 용서의 말을 해야 함을 배우고 또 말의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것을 공부하면서요. 야, 이것은 너무 큰 뭐라 그럴까? 그 말의 전쟁은 나하고는 정말 이렇게 대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깨달으면서 와,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해주실 때 싸울 수 있는 그 영적 전쟁이로구나 참 크게 깨달으면서 더 주님 의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 책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죠?
예, 아,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 예, 그게 이 책의 주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선생님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하셨는데요. 예, 요번에 메가더 목사님 그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 생각하라고. 그러고 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메가더 목사님이 그 정말 자신을 부인하시고 온전히 그 성도들의 그 성경 그 말씀을 위해서만 온 일생을 바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지금은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게 그려지면서 너무 정말 우리도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게 네,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하늘 거 생각하라는 이 땅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나 말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진짜, 행동도 그렇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에 연연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이 바둑판에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이 테레비 앞에 그냥 넋을 잃고 왜냐하면 육신이 너무 저기 뭐지 후패하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이 나이 먹어서의 생활이고 말이고 그렇다는 걸 어제 저는 절실히 느꼈어요.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누구 얘기하시려고? 예. 그러면 정종혜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마치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에 온유와 겸손반에서 홀추린 목사님이 쓰신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을 공부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사용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이제껏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마음에서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죄인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는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말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쉬고 다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8북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공부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11월에 출산 예정인 김명희 선생님의 따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축복인 새 생명을 주님의 어딜 어쩌고 네? 오셨어? 딸이 여기 살아서 거기 들렸다 오셨어? 그랬어요? 목욕하고 거기다가 놔두고 그러고. 11월에 출산 예정인 김명희 선생님의 따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의 축복인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잉태하게 해주심 감사드리고 산모와 태아가 주님의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출산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세요. 한별이가 코로나로 걸려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눈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영희 자매님의 다친 손목 또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김명희 선생님의 잔이 넘치셔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